자, 오늘 우리는 이제 믿음, 사랑, 계명의 역동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의하면 메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크리오,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말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이런 뜻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가 같은 의미입니다. 구약 시대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종류의 직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선택된 사람, 또 제사장으로 선택되는 사람, 선지자로 선택되는 사람들에게 그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그 의식으로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왕이요, 제사장이요, 또 선지자라고 믿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 중에서 어느 한 직분만 수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의 직분을 모두 다 수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대로 놨어요. 또 마태복음 27장 37절에는 빌라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명패를 붙였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에는 아기 예수를 향해서 지극히 높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지극히 높은 선지자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1장 9절에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선지자보다 더 나은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명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세상의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셨지만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고 또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기에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엄청나게 칭찬하셨습니다. 네 믿음은 네가 가진 게 아니다. 이거 사람이 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다.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엄청나게 칭찬하십니다. 그 칭찬이 곧 우리에게 복으로 나타납니다. 그 복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교회를 세우고 천국을 확장하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은요, 아주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라, 사랑해라, 누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강요를 받지 않아도, 또 누가 강조하지 않아도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서 생겨납니다. 본문에는 5장 1절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내가 연구하고 탐구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믿게 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믿는 사람들을 거듭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가 믿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또 사랑합니다. 1절 뒤에 보니까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낳으신 이가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그에게서 난 자 예수님도 사랑한다는 거죠. 반대로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또 하나님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믿음과 사랑의 대상이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을 선물로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믿음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당연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거 당연합니다. 왜 당연할까요?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키웠으니까. 예, 또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가 먼저 사랑합니다. 갓난아기가 사랑을 받는 것만 알지 사랑을 주는 건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조금 크면 이제 사랑을 주는 방법을 압니다. 같이 웃자고 하면 웃어주고 또 뭐 재롱을 피우라고 하면 재롱을 피우고 이게 뭐냐면 사랑을 주는 방법을 이제 점점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내가 재롱을 피우면 부모님이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웃거든요. 그러니까 그 웃는 걸 보고 나도 즐거우니까 이게 나는 사랑을 주는 방법이로구나 본능적으로 깨닫고 그 앞에서 재롱을 피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 줄 알면 받은 줄 알면 본능적으로 사랑을 줘야 한다는 것도 깨닫는 게 인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그러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이 본능적으로 사랑한다. 이게 어떤 하나님이 이렇게 막 어느 때 너는 나를 사랑해야 돼. 내가 계획을 짰으니까 이제부터 사랑해야 돼. 여기 땅 이게 아닌 거죠. 하나님 사랑을 받으면 그때부터 본능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것을 알면 그때부터 나도 본능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이 보내신 자 구원자 예수님도 역시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의 사랑을 받아주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내게도 관심을 좀 가져주고 나를 사랑해주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방향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해라.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라. 나를 사랑해다고 그렇게 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접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대접에서 그 대접받는 사람이 아주 잘 그 감사하면 그것 때문에 아주 흡족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게로 다시 그 사람이 어떤 경우에는 그 말로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 행동만 보고도 아주 고맙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저 아랫역에 사시는 분들은 이 손님 대접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손님이 오시면요 아주 그냥 상다리가 떡 부러지게 차려놓습니다. 택시 운전사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그 영화에 이제 나오는 택시 운전수 한 사람이 그 독일인 기자가 자기 집에 왔는데 어이 자기 부인에게 여보게 빨리 상 좀 차려오소. 밥상은 차려왔는데 독일인 기자가 보기에 깜짝 놀랄 정도로 이게 상이 차려졌습니다.
언제 그 잠깐 사이에 그렇게 상을 차리는지 그 주부들의 능력이 아주 놀랍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차려놓는데 택시 운전사 그 한 사람 주인이 하는 말이 아유 차린 건 별로 없지만 많이 드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독일인 기자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차린 게 별로 없다고? 차린 게 없다고? 그쪽 분들은요 차린 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많이 차려놓는 겁니다. 하여튼 빈말이라도 차려놓은 게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손님이 많이 아주 맛있게 먹으면 그것만 먹어도 아주 흡족한 겁니다.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혹시 손님이 식성이 짧아갖고 이렇게 음식을 맛있게 안 먹으면 아이고 내가 차린 게 부족해서 그런지 내가 잘못 차려서 그런지 안절부절을 못합니다. 그냥 이렇게 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잘 먹으면 좋은 거예요. 제가 어떤 전도팀과 함께 그 호남에 갔는데 아이고 교회에서 그 전도팀에게 먹을 걸 주는데 그냥 시마다 때마다 제일로 좋은 거 준 거예요. 목포에서는 민어회를 먹어야 뭐 왔다 갔다 하는 표시가 있다고 하면서 민어회를 줍니다. 조금 있다가는 또 그 홍어회가 나옵니다. 삭힌 홍어회가 나오는데 저는 삭힌 거를 못 먹는데 어떤 젊은 친구는 삭힌 홍어회를 얼마나 잘 먹는지 잘 먹습니다. 그런데 먹으면서도 막 부담스러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분들은 잘 먹어주는 게 그분들을 향한 예의라고. 하여튼 주는 대로 고맙다고 말하고 무조건 잘 먹어주라고. 무조건 잘 먹으라고. 이 말을 듣고 젊은 친구가 그냥 열심히 먹습니다. 잘 먹고 그리고 먹고 감사하다고 얘기하니까 목사님이나 뭐 장로님이 보고 엄청 좋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주었을 때 상대가 받아주기를 원하는데 그 받아주는 걸 보고 기뻐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을 주실 때 받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받아준 사랑을 다시 돌려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받으면 돌려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받으면 감사하니까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니까 그냥 이게 그 내 주머니에 나와서 돌려주는 것도 있지만 표정이나 말이나 행동에서 감사가 나타나게 되고 또 사랑을 표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사랑에 목말라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우리의 사랑에 목말라 하실까요? 사실은 하나님의 아쉬움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에 목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면서 제발 좀 사랑을 받아다고 그리고 나를 사랑해다고 하나님께서 애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사랑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즉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대상의 말을 듣고 내가 행동에 옮깁니다. 사람끼리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도 저 사람의 말이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영 이치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부합니다. 싫다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치에 맞지 않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내 생각일 뿐입니다. 사람은 불완전하니까 사람의 말은 이치에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앞뒤가 틀린 모순의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은 완전한 말, 진리의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는 100% 받아들이는 것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새기고 행동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속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계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34절에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신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하나님 사랑은 큰 계명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은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첫 번째 계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지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처럼 하나님의 자녀들 또 이웃들도 사랑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라 명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계명과 사랑의 원천이십니다. 계명과 사랑을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계명과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요구하심으로 우리가 그 계명과 사랑을 받아서 이 땅에서 순종하며 지키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그러니까 사랑하는 일 자체가 계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지킨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게 뭔가 변하지 않고 아주 순수함 그대로 나타나도록 하는 걸 지키는 거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혹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무엇인가 보호하는 것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존하고 보호하는 것만이 지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계명대로 행동한다. 계명을 내 몸으로, 내 손으로, 내 말로 말하고 계명에 순종하고 행위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명을 살펴서 우리 삶의 생활에서 계명대로 행하는 것, 이것을 지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계명의 순수함이 보존됩니다. 계명이 바르게 지켜지면 그 계명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사람들에게 그냥 알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 역시 야, 그 계명 참 멋지네 라고 기뻐하며 지키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계명을 지켰습니다. 사랑 계명을 지켰을 때에 핍박하는 사람들마저도 그 사랑 계명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처음 온 선교사들이 사랑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 사랑 계명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계명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계명을 무거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계명이 내 삶에서 매우 무거운 짐이요 부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내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계명을 지키라고 하니까 싫은 거예요. 뭔가 마음에 부담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욕망대로 살고 싶어서 야, 이 계명은 무거운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 나오라고 전도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교회도 가봤고 절에도 가봤고 또 어디에도 가봤는데 내게 가장 잘 맞는 것은 어디 저쪽 다른 곳입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 안 갑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나입니다. 내게 가장 잘 맞는 곳은? 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내게 가장 잘 맞는 곳이 아니라 내가 가장 잘 맞춰야 할 대상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 그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내게 가장 잘 맞는 곳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너는 나에게 맞춰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3절 뒤에 보니까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에게 절대로 무거운 게 아닙니다. 충분하고 넉넉하게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혜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실 때 감당하지 못할 걸 주실까요? 결코 아닙니다. 감당할 수 있는 걸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라도 제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 힘을 갖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힘도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사랑의 계명을 지킴도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이라고 하는 혜택을 허락해 주시고 지킬 수 있는 힘까지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줘놓고 그 주신 것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또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킵니다. 계명을 지키는 일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로마서 1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수많은 계명이 있지만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계명 안에 다 포함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모든 계명들, 우리가 행하는 바르게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처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다만 이 세상에는 사랑이 부족합니다.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루라도 싸우지 않는 날, 다툼이 없는 날이 없고 하루라도 전쟁이 그치는 날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전쟁이 없는 것처럼 들릴 뿐이지, 우리 귀에 안 들릴 뿐이지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살인과 방화와 폭력과 이 무력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조차도 갈등하고 대립하고 서로 비난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라도 더 가져보려고 욕심을 냅니다. 사랑이 부족하니까 계명을 못 지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은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 없는 세상을 보고 안타까워 하십니다. 사랑이 없고 계명을 못 지킨다면 믿음의 사람이라도 계명을 못 지킨다면 세상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그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과 싸우되 무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그 문화적 전략, 세상의 어떤 그 꼬임, 세상의 어떤 풍조 풍습을 따라오라고 그래야 네 사는 게 편하다고 그렇게 요구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을 때 그때 거절하고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선언하는 그 이김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하지 못하면 그 이김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못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4절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이다. 그 사람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결국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우리들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강조를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강조가 내게 적용되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믿음이 뭐냐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에 코트디부아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름 부르기도 어렵습니다. 코트디부아르. 이 쪽고릇에 올려인 코코아를 생산하고 수출해가지고 이 국가 재정을 충당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코코아 수출로 수입을 얻으면 이 수입을 더 많이 가져보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력들이 서로 다투다가 급기야 내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돈을 더 많이 가지려고 전쟁, 이 부족과 부족끼리 싸우고 나라 안에 전쟁이 일어난 거죠. 2002년부터 내전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코트디부아르 출신으로 영국 프로팀에서 축구 선수 생활을 하는 드록바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실력이 좋으니까 영국에서 축구로 많은 돈을 벌었죠. 그리고 또 국가대표도 되었습니다. 그가 이제 코트디부아르 국가대표로서 3번이나 연속으로 월드컵 본선 진출을 이루어 내었습니다. 2006년에 월드컵 본선 진출 티켓을 딱 딴 다음에 코트디부아르 대표 선수인 드록바가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드록바가 텔레비전 생중계 앞에서 인터뷰할 때 이렇게 호소합니다. 무릎을 꿇고 호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국의 시민 여러분, 적어도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전쟁을 멈춥시다.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전쟁하지 맙시다. 그런데 실제로 이후 일주일 동안 내전이 딱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는 내전이 완전히 종식되었습니다. 그 후에 2011년에 또다시 내전이 발생했는데 드록바가 코트디부아르에는 화해와 용서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축구 선수 한 사람의 이 말에 코트디부아르의 화해와 용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축구 선수 드록바를 단순히 축구 선수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화해를 말하는 사람, 검은 예수 이렇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들 간의 다툼도 그치기 원하고 평화와 화해가 이루어지기 원하는 거죠. 서로 싸우다가도 그 축구 선수 한 사람의 이 말에 사람들이 다 감동하고 다툼을 그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 세상의 완악함과 강력함도 녹여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못하면 세상에 지게 되어 있어요. 서로 싸우고 다투다가 모두가 다 낭패를 당하고 괴로움을 겪습니다. 세상의 일이 곧 사랑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내가 세상 일 한다. 이건 사랑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오로지 나만 생각하고 나 중심으로 내 욕망만 채우기 원하는 것이죠. 남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그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내 욕망을 채우는 사랑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와 상식에 젖어서 이유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랑할 줄도 모르고 계명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계명입니다. 믿음과 사랑 그리고 계명은 서로 분리된 것 같습니다. 개념상으로는 서로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과 사랑, 계명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랑하고 또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킵니다. 계명을 지킴으로 또 다른 믿음과 더 큰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사랑과 계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과 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희의 든든한 반석이시오, 피할 요새시오, 강한 산성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방패요, 구원의 뿌리요, 안전한 처소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으로부터 왔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백성임을 확인하고 세상에 드러내기 원합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이웃에게 저희의 믿음을 표현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명령하신 계명이 결코 저희에게 부담이나 무거운 것으로 작용하지 않고 기쁨과 특권으로 믿고 주님이 주신 힘에 의해 충분히 지키고 실천할 수 있다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이웃을 향해 친절을 베풀며 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서 무엇인가를 나누게 해 주옵소서. 저희에게 교회를 향한 헌신을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